29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.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.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.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.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.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.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.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행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. 그 제목은 노를 없애는 슬기로운 자입니다. 노를 없애는 슬기로운 자.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.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.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노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또 그 성읍의 요란한 것을 또 안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거만한 자가 있으면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. 그랬으니 거만한 자가 있으면 그 성읍에 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. 아예 없으면 안정이 되고 또 조용하고 고요할 수 있는데 이 거만한 자로 인하여서 그 성읍이 요란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 거만하다.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.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남의 충고와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면서 나아가니 그러니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이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.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이 있던 노도 없어지게 하는 사람이 이 슬기로운 자예요. 노를 그치게 한다 그랬으니 노가 있었지만 분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치고 없앨 수 있는 자가 이 슬기로운 자인 겁니다. 그래서 말 한마디로써 화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서로 분노하며 다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잘 이어주고 오해를 없애주고 그래서 슬기로운 자 어디에서나 있어야 될 사람, 필요한 사람, 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 이 슬기로운 자인 겁니다. 마치 소금과 같이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는데 이 소금으로 인하여서 그 빳빳한 채소가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이 참으로 어떠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간의 분노가 그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, 슬기로운 자. 그래서 우리가 노를 그치게 만드는 슬기로운 그러한 자가 돼야지 오히려 요란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이 거만한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. 9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.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다투면 그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. 다툼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. 왜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. 지혜로운 자가 노하면 노한다고 해서 또 싸우자 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웃으면 또 웃는다고 해서 또 싸우자고 덤비고 먹으면 먹는다고 싸우자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싸우자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싸우고 또 다투고자 덤비기 때문에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. 쉽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 다퉈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. 다퉈서 싸워서 내가 상대방을 눌러야 상대방을 이겨야 그래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또 온전히 또 이긴 줄 아는 거예요. 미련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실상은 이 다투고 싸우면 다 지는 겁니다. 싸우고 다투면 다 지는 거예요.
뭐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 지는 거고, 이기는 것은 오직 마귀밖에 없습니다. 싸우면 이기는 거는 마귀만 이기는 거지, 뭐 내가 목소리가 커서 내가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을 뭐 눌렀다 짓밟았다 할지라도 그 결코 승리한 거 아닌 겁니다.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다투어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다툴 만한 일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싸우면 똑같이 미련해지는 줄을 알고, 싸우면 나도 똑같이 미련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, 그 지혜롭게 잘 통과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. 선을 행하는 것. 아무리 미련하고 악한 자가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이유로서 다투자고 덤벼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, 선을 행하는 겁니다.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그저 말씀대로 걸어가고, 또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, 진리 문제로 다투는 거면 다른 차원이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면서 또 나아갈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. 10절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.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, 악한 자인데, 이 악인은 온전한 자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또 죽이고 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.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. 세상이 참 악해져서 이 착한 사람을 또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착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학교에서도 좀 누가 착하면 오히려 왕따 당하기 쉽고, 뭔가 좀 악하고 뭔가 좀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야,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, 이 세상이 참 악해진 거예요.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 돼버린 겁니다. 그래서 온전한 자, 이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. 우리 세상에서 그러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. 여기서 온전한 자는 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티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자,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.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. 또 정직한 자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자,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또 변함없이 지키는 자, 그러한 자가 정직한 겁니다. 여기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다가 저기 가면 또 안 지키고, 교회에서는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, 그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. 그래서 정직한 자는 어디서나 또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정직한 자인 것인데, 그런 자, 비록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미워하고 그 생명을 찾고 죽이려고 하고 또 손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, 그래도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. 우리 앞에 13장 6절에서 보았는데, 13장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. 이 공의, 우리가 공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, 선을 행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, 정직한 자 보호한다.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.
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,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,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.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.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악인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,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한 자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늘 들어가는 생활, 그 생활이 뭔가? 그게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. 온전한 자, 정직한 자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으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,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늘 함께하는 겁니다.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. 노를 다 드러내는 자가 또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. 노를 다 드러내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. 우리가 화 날 때 화를 내지만, 분노하지만 그 화가 좀 가라앉고 나면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. 내가 왜 그랬을까?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,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또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이 화내고 노를 드러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또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.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착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참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다. 저 사람 참 순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되지 못한 사람이었다. 못된 사람이다. 모든 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그랬어요. 지혜로운 자는 노를 다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억제한다는 것은 뭐 화가 나는데도 티내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화내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억제하는 겁니다.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. 화가 나오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, 그리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화가 또 솟구쳐 나와도 그것을 통하여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, 죄 짓지 않도록 또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자, 그러한 자가 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.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. 어려운 거예요. 우리가 화내지 않아야 된다, 노를 억제해야 된다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지만, 실제로 화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화를 참는다는 거, 또 화나는 그것을 이 죄로 또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거, 이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. 어려운 거. 이것 또한 자기를 벗어버려야 돼요. 자기를 벗는 생활. 욕심을 버리는 것도 자기를 벗는 것이고, 신 벗는 생활 그랬지 않습니까? 신을 벗는 생활.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올 때 이 자기를 다스리며 자기를 벗는 생활, 그것도 역시 신 벗는 생활인 건데, 이게 참 어렵고 우리가 일평생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 겁니다. 그러니 우리가 뭐가 됐든 평안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. 평안하고 그래도 화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, 하나님이 평안을 좀 주셨을 때에, 그때에 자기를 벗는 생활, 신 벗는 생활, 또 자기를 다스리는 생활,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,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꾸준하게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그러한 생활이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또 거룩한 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노를 억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. 12절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. 관원, 이 지도자인데, 지도자가 거짓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면 그의 하인들, 그 밑에 있는 자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 저거 잘못된 건데, 저 거짓말하는 건데, 저 사람이 지금 와서 거짓말하는데 우리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구나. 그 모습을 하인들이 볼 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,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. 악하게 된다. 그러니 관원,
또 지도자, 인도자, 그러한 사람이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듣되 바로 분별해서 따라가야, 그래야 그러한 자를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고 또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도자가 말을 바로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, 13절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.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. 가난한 자, 포악한 자 다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만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. 햇빛과 비, 바람,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. 하지만 특별히 더 나아가서 여기서 빛을 주신다, 눈에 빛을 주신다 하는 것은 이 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. 하나님의 말씀. 그래서 빛을 똑같이 비춰 주시지만, 하지만 그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, 빛을 비춰 주셨지만 그 빛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그 빛을 피해서 더 깜깜한 어둠 속으로 피해 숨어 들어가는 또 그러한 자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빛, 하나님의 말씀인데,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비록 가난하고 포악했을지라도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제는 부유한 자, 이제는 선한 자, 이제는 또 온순한 자,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, 하지만 반면에 빛을 비춰주셨지만,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은 더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서 더 가난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말씀을 믿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생활,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. 14절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.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.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건데, 가난한 자가 가뜩이나 가난해서 힘든데 억울한 일까지 당한 겁니다. 그런데 왕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. 왕이 그것을 잘 헤아려서 가난한 자의 그 억울함을 성실하게 잘 풀어주면, 그러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. 가난한 자, 억울한 자 잘 돌보아주면 그만큼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, 그 마음을 얻었을 때에 또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그만큼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노를 없애는 슬기로운 자 그랬습니다. 노를 없애는 슬기로운 자. 우리가 노를 없앨 줄 아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. 먼저는 자기 자신의 노를 억제할 줄 아는, 자기의 노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,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를 그치게 해줄 수 있는,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그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,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자, 참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. 선을 행해야 된다. 선을 행하되 온전하게 또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노를 없앨 수 있는 슬기로운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들 참 노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